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사였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가진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어떤 자가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도 아닌 이 본문을 인용하셨을까요? 거듭나야 할 인간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는지에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적절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 바로 그것에 대해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나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듭난 생명, 새로운 본성, 그것을 가진 자인지, 진짜 가진 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읽었던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으로 인해서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약 이놈들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 성읍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대적들을 넘기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해버리는 놀라운 승리를 얻는 것이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은 이렇게 승리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걸어가야만 할까요? 감사가 그 입술 속에서 넘쳐야 하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로 9절에 나오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의 시작은 절대 밝지 않습니다. 3절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인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길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하는 그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그 속 깊숙하게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만 해도 하나님이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웃던 그런 자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린 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4절은 마치 길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 인해 마음이 꼬부라졌다라고 하지만
5절은 그들의 그 마음 깊숙이 또아리 틀고 있었던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도전,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었던 아담의 허리춤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 본연의 그 본성의 악함을 아주 그대로 드러냅니다. 길은 단순한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 엄청난 진노를 경험했어도 여전히 그 속에 처리되지 않은,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은, 도대체 자신들이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말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다 죽는 진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라고 그러한 진노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칼을 들이대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똑같이 드러났을 뿐, 민수기 21장 속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누구를 향해 그렇게 삿대질을 하나요? 누구를 향해 칼을 들이대나요? 하나님과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원망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정면으로 도전하여 대적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수로 삼아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하여 이르되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내뱉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쉽게 말하면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라고,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라고, 예전 게 더 좋은데,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우리를 건져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예 부인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 도저히 뱉지 말아야 될 정말 그런 더러운 말을 왜 날 건져내셨냐고, 살려냈더니만 그 살려낸 사람 왜 살려냈느냐라고 마치 화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들은 도전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도전할까요? 구원의 문제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어찌하여 물려가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집착이 큰지, 우리 마음이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구역질이 난다라고, 토할 지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실체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경험했어도 이들에게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것만이 관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패한 마음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그 중심이, 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더러워서 아무리 그 마음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실제로는 그 마음과 전혀 다른 그 모습으로 갈 수 없고 실제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 모습,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반복하고 있는, 도대체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6절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뱀을 통해서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그 진노를 쏟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6절 속에는 백성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아끼는데 그 백성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완악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그러한 진노를 퍼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중심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말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영혼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다.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한 다음에 이들의 관심은 즉각적으로 어떤 부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고통들, 뱀에 물려서 죽게 된 그 어려움들, 또 다른 고난들,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입니다. 이 얼마나 간사한 기도인가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기도이고요. 하나님, 저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게 일어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와 무엇이 다를까요? 정말 이들이 이 기도가 진정한 통회의 기도였다면 민수기 25장 속에 음행하는 그 일들을 통해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진멸되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 잠시 피하려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계산하는 것처럼 나와 엎드리는 바로 이것이 이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하고 계산적이고 간교한 마음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합니다. 그럼에도 들어주십니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엎드리겠지,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노뱀을 다루라. 그러나 쳐다보는 자만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만 살리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그들이 있다고 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불뱀에 밀린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쳐다보는 자, 그 사람만 살리라라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 속에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쳐다본 자는 모두 살리라, 모든 사람이 쳐다보았기 때문에 다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본 자는 살았다,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인용했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속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들, 아니면 더 심한 모습을 가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가운데 입술로만 고백하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정말 딱딱하고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정직하게 이 시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이상하게 딱딱하고 돌덩어리 같은 그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 내 속에 꿈틀거리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상하게도 실제 삶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너무 좋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끔이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한번 하면 너무너무 기쁜, 그러나 돌아서면 옛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실제 내 마음의 중심은 아닌지요? 심지어 불순종하는 가운데, 진짜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거해도 그 죄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거듭난 생명, 새 마음을 가지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정말 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진짜 아니냐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진리 앞에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구나, 나의 죄악도 이런 모습인데 이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위로받는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말은 세상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 옷, 집,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가운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가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의 모습은 진짜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로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모든 스케줄을 자기가 다 짜고 노후 대비까지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라도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정말 이런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민수기 2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하지 않은 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앞에 그 마음이 정말 낮아지며 찢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이런 마음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서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배반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정말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가운데 서 보셨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다 아는데, 정말 동의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은 내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냉랭한, 바로 그러한 모습들, 찬양할 때는 마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다 맞춰지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엔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세상이 나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더럽고 악하게 느껴지며 그것 때문에 절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에서 바로 이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선 절대 못 간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신학적으로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중생이라는 단어, 거듭남이라는 말을 아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 속에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중생의 진짜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없다면 그것을 정말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진짜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속에 나오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진데, 우리의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반드시 바뀌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인데,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들이 얼마나 예민해지고 더 깊어지며, 그래서 정말 작은 죄악들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참다운 성화의 찌른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이 딱딱하고 돌덩어리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바꿔달라고, 에스겔 36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인데 너희는 그리하여도 구할지라, 너희는 구할지라. 이 모든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리하여도 너희는 구하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나를 괴롭혔던 그 영혼의 본질, 영혼의 딱딱한 마음 가지고 정말 엎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내 존재를 바꾸시는, 정말 그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셨는지요? 우리는 이제 정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변화된 마음과 새 마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이며 정말 너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 얻어맞고 나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이런 돌덩어리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시며 성령의 자비를 구하시며 제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까지 내 마음속에 그 쓴 마음,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그것을 막는 마음, 그것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머리로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내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초대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진정한 변화 속에
하나님 나라에 간 거듭난 참 생명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